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모두 몇 장이 있을까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3장 방금 한 절만 읽었지만 13장부터 21장 그 한 구획이 그렇게 긴 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이야기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소명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마치 신약성경 전체의 지성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으로 따로 구분을 하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은 대략 AD 60년 경에 60년에서 한 70년 경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90년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사도 요한이 90세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아주 그때 혼자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제자가 이렇게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공간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처럼 워낙 중요한 표적, 그러니까 모든 그 공간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무대 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우리 봉독한 그 말씀 다음에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들이 행하는 일을 하셨죠.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이 세족식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족식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인상 깊게 각인되었을까. 사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들이 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으로 받았는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그만큼 충격요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는 그렇지 않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거야.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만 한 20년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세족식 하면 처음엔 애들이 까르르 막 웃다가 막 잡담하다가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발 닦아주는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죠. 막 많은 경우에 울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서 울기도 하고 오늘날 이 일을 해도 굉장히 마음에 묵직한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족식 끝나고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최후의 만찬.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그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유럽 여행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상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12제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을 쉽게 특정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턱수염 없이 제일 어리게 그린 사람이 틀림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으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나이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는 대략 한 17세기까지는 이 룰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이 실제 턱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20살이 넘으면 턱수염을 그리고요, 남자들. 20살 밑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턱수염을 그리지 않아요. 대략 한 17세기까지 이제 화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이를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턱수염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림들이나 조각상에 보면 한 명만 턱수염이 없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대략 그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제 턱수염이 없다는 것은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는 더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의 또 동생이잖아요. 한 2살 정도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6학년 나이부터 중학교 한 1학년, 많아도 한 2학년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림에 보면 아주 어리게 이제 사도 요한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사도 요한은요, 습관적으로 물론 예수님과 이종사촌 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사촌형 품에 누워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공동체가 질투로 많이 뭉쳐 있는데 그걸 그 정도는 이제 용인했거든요. 사실 저하고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한 중반 되는 성인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식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6학년 남자 반만 8년 이제 교사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 때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이제 좀 스킨십을 해도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는 제일 나이 어린 제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 그림에 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여자처럼 그린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요즘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장면을 포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한 장면입니다. 그때 상상 속에서 이제 그린 거죠. 6명, 6명이 나눠서 깜짝 놀라는 이제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한 거예요. 바로 몇 초 전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곧이어서 접니까? 접니까?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워낙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원근법을 쓴 그림이다 해서 이제 미술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그림에 좀 시비를 걸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의 최후 만찬 테이블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식으로 저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의 그 테이블은 디귿자형이었어요. 자, 우리가 12명 제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4명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저 호스트 자리가 디귿자의 이제 중앙 예수님 앉아 계시고요. 양 옆에 사도 요한하고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은 그 그릇에 이제 손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좀 궁금했던 또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도 유대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유월절 만찬은 이제 종교적인 예식이잖아요. 그 유월절 때 먹는 빵은 맛이 없는 빵입니다. 설탕도 넣지 않고 이스트도 넣지 않고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 출애굽 때 그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런 종교적 예식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예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애찬을 하죠. 아마 그때는 좀 자유로워서 맛없는 빵을 그냥 먹지 않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조청 같은 거 찍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찍어 먹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럴 때 공간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가룟 유다가 그 손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좀 맛없게 한번 먹지 그거를 들키냐. 그래서 참 가룟 유다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배반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그럼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1 제자가 뭐 하고 있었죠? 그때 덮쳐서 잡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를 잡아놔야 그 예수님 안 잡혀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 했나?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할게요?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안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그냥 주일날 늦게 오셔서 뒤에 앉아서 막 그날 공부하고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난처해하시겠다 해서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을,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날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날의 정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몇 명은 와서 접니까 물어도 예수님 대답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참고로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벌써 이미 결혼했죠. 그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말로 한 게 아니라 머리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누구에게만 얘기한 걸까요?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를 더 첨가를 합니다. 내가
한 조각 찍어서 가져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서 보니까 옆에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유다 형이었구나. 그게 이제 요한이 안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좀 합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김 집사님이 박한철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해요.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은 반찬에 이렇게 젓가락이 간 거예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어려우세요? 아직 식사 대접을 하는데 집사님 젓가락이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너그러우시잖아요. 친절하시고 집사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걸 집어서 그 집사님 그 앞접시에다가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너 이거 먹고 싶구나.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아예 유다 입에다 넣어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가서 네가 할 일 속히 해라. 이거는 큰 목소리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지신 성경과 제 성경이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로? 아니요, 머리짓으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놓친 부분이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품에 있는 채로 귓속말로 물어본 겁니다. 품에 의지한 채로 큰 목소리로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 의문이 해결됐죠. 예수님이 비밀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회계를 맡은 거죠.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이건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명절에 쓸 물건 중에 먹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혹시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가서 배민에다가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뭐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가 구제연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서 그 가정에 전달하고 와, 뭐 이렇게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들킨 거잖아요. 정상적인 정황이면 유다가 무릎 꿇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한 발짝 앞서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박차고 유다가 나가죠. 자,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 무대가 어디로 바뀌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제자 중에 누구 데려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12명은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인너서클이 있어서 3명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도 뭐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제자들의 그 대표성으로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하고 제일 나이 어린 그 사도 요한을 주로 신부로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은 워낙 미성년자니까 그 친형이 많이 따라다닌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3명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다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워가지고 이제 보라, 어둠의 때가 왔다 그러고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을 이제 친히 마중 나가시죠. 근데 제가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좀 품었던 의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잡으러 왔을까요? 반란수계입니다.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긴 자,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돌로 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천국 운동을 방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예수님을 제거한 다음에 그 이후 예수의 추종자들을 해산시키는 문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딱 좋은 것이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나무에 달리게 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예언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수긍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 맞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 뭐냐면 반란수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시저가 통치하는 제국 통치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목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란수계범을 체포해 가면서 중무장을 하고 옵니다.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 그 체포해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탈출했을까?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질문했을까요? 질문 안 했죠. 누가 대답을 해주냐면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좀 어렵게 구한 성화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의 그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정황을 이 그림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누가 그린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비교적 한 4, 5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유명한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작품이고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특정이 됐습니다. 그 뉴욕의 브루클린 뮤지엄에 이제 걸려 있다고 해요. 자, 요한이 기록하는 그날의 정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대장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이제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를 둘러싼 무리가 그 군인들이죠.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자빠져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마치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장풍을 쓰신 것처럼 이들을 다 땅에다 매다 꽂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제압하는 데 쓰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죽은 아이들을 살리시고 이러한 데 능력을 사용하셨죠. 언제 한 번이라도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신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둘러싼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매다 꽂으셨어요. 그리고 2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마 이때는 이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까와는 다른 톤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 다음 말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찾는 자가 내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순간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모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들이 물러나고 도주로를 예수님이 친히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탈출시키신 거구나.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강대강일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물으신 거죠.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문이 좀 있어야 돼요. 아까는 다른 톤으로 위압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요한은요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음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 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게 공간복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겁쟁이 베드로 겁쟁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죽을 거 무서워서 도망간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용기 백배해서 칼을 휘둘를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볼 때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야 내가 그니라 한마디 하니까 이 무리들이 완전히 제압이 되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어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언 성취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사 군단을 불러서 상황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겠냐라고 이제 질문하시죠. 그리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뻘쭘해진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도주로를 통해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런 정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어떤 그 조폭 영화를 보면 보스가 제일 마지막에 다 자기 부하들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인간적인 의리의 면에 봐서 정말 자기의 제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보존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대가 마지막 아니죠. 어디로 옮겨가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밖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복원한 그 모형도 보면 약 10m 정도, 15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사람의 시선을 읽을 수 있는 위치인데요. 사실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밖에서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에서 계속 베드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신문받았냐면 온갖 그 폭행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싸우실 때 언제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우리가 하지 않고 보통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지자라며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막 폭행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모욕과 수욕을 당하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베드로 생각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1번, 2번, 3번 부인하고 꼬끼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딱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를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꼴 좋다. 내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넌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That's okay. I told you. 내가 너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실 때 베드로의 회개까지 미리 선언을 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다는 말이 사실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회개도 기정사실화하고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만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다 제자들도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 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오히려 네가 다 이렇게 잘 세워라. 그 사명도 맡겨주셨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지극한 용서를 그 눈빛을 경험하고 밖에 나가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만나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굳이 성경 기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 나라 천국 운동에 내가 리더나 총무 역할은 못하죠. 이런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지만 또 예수님을 최초로 배교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리더십이 쓰겠냐고요. 나는 그저 내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리더는 못 되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베드로를 따라가서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텍스트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유는요. 왜 배반을 했을까요? 그 추워서 그랬어요. 추워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기가 낮에는 엄청 뜨겁고 사막 기후가 새벽과 밤내는 이제 춥습니다. 어떤 지역은 살얼음도 오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시려서 그 군불 째러 갔다가 너도 예수 제자지 그러면서 그 여종이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좀 예수님께서 잔인해 보이지만 그날의 상황을 연출하시죠. 다시 모닥불을 피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덮으신 것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또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요. 사실 지난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중에 배교라는 것은 정말 큰 주제예요. 큰 박해가 끝날 때마다 많은 배교자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시 받을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전통일수록 회개하고 받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안 믿는다라고 배교했기 때문에 항상 회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처음에 신앙 고백으로 가야 돼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거 진짜야?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배교자들을 좋은 교회일수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했잖아요. 교회가 그걸 가결했다고요. 그러니 다시 우리의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 좋은 의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요, 좀 달라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같은 접근을 했으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칭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 그 기초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너 그때 나한테 신앙 고백한 거 진짜야? 이렇게 물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들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2017년에 돌아가실 때 50년 이상을 부부 생활하셨는데 친하게 서로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주 오래된 사이에서도 당신 나 사랑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추워서 예수님 배반했다고 그랬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근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교회사 전승에 저는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실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암시돼 있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만 이렇게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살려두셨죠. 그래서 스테판 로크너라고 하는 그 쾰른의 그 르네상스 이제 화가가 12제자, 12사도의 최후라는 작품을 이렇게 우리나라 병풍 같은데 이제 12컷으로 그렸는데요. 거기 베드로, 바울, 야고보 비롯해서 다 제자들이 각자 소명의 현장에 나가서 최후에 다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저 장면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21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후에 너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순교할 것도 다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때도 습관을 따라서 또 예수님 품에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알 바 아니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면 된다. 사실 사도 요한도요, 저는 한때 철이 없을 때는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다 일찍 순교했잖아요. 요한도 자기의 친형 제일 먼저 순교하죠. 야고보. 자기가 좋아했던 형님 베드로도 AD 60년대 중반에 다 순교하고 자기도 그렇게 순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우의정 좌의정 자리 주세요 이럴 때 너희가 모르는 것을 구한다.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럴 때 두 제자가 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복수입니다.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것이 그 형님만 순교하고 동참한 게 아니라 요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살려뒀어요.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거 봅니다. 자기가 목양했던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기는 거 다 쳐다봐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 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 감내했던 그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는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가 있지?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의 잔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옆에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성경주석가 멜랑톤이라고 하는 종교가가 아니라 성경주석가 또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도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요한이 그렇게 특별히 부럽지는 않아요.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그래도 학교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듯이 저도 이제 학교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자가 될 것이냐, 또 기도할 것이냐 가르치면서 한 학기에 3번씩 합심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 인도할 때마다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시체에 입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모세처럼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게 중보기도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MDB 학생들만 숫자가 좀 오히려 작아졌을 때 그 기회다 생각하고 1년에 전교생을 한 명씩 다 만납니다. 그래서 한 2시간씩 면담하면서 기도 제목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밥도 사주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 인도할 때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만 읽어도 4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못하고 한 사람당 하나의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김현별 전도사님 세계에 공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사전에 이제 허락을 받고 전체에게 공유하고요. 기도회 인도할 때는 다 눈 뜨고 기도해요. 제가 김현별 전도사님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순간만큼은 이 학생을 위해서 전교생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부에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 노트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합신사랑 1만 원 후원 운동, 우리 선배님들이 행했던 거를 이제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 교회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한 달에 10,000원은 학교를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한다고 하면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찾아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성화평교회에 윤태영 목사님, 제 화평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제 처의 친구예요. 근데 보성화평교회 윤태영 목사님 여러분 몰라도 이 사건은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3년 전에 78세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실 급발진이 아니었고 졸음운전을 하셨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쳐서 고2 여학생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희라는 우리 윤태영 목사님의 막내 딸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저도 내려가서 그 운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양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도요, 사택에 들어가면 사택이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딸 생각이 나니까 지금도 저 허름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하루 잤거든요. 많이 울었죠. 그 다희의 친구들한테 1주년 됐을 때 추념식을 하려고 초대를 했어요. 와서
우리 다이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맥시멈 50명 올 거를 생각하고 텀블러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몇 명이 온지 아세요? 300명이 왔대요. 그 전교생이 다 온 거예요. 그만큼 학교 생활도 밝게 하고 그렇게 명랑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대외 활동도 안 하고 계신데 머무면서 보니까 목회자로서 또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또 이 윤태영 목사님이요. 보성에 내려가자마자 뭘 하셨냐면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실 거예요. 그 교회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박해를 하셨었는데 당신 정교회 나가고 싶으면 보성 화평교회 나가라.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더라.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의 마음도 얻고 아주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자기 딸 생각날 텐데 지금도 그 일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 되면 붕어빵 370개 구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온 거예요.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윤태영 목사님을 잘 알죠. 청년부 때 같이 많이 놀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빚어 가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면제시켜 주지 않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냥 그 모습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10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제 학생들에게 주는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번 채플에 와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좀 고민하다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전날 밤에 사모님까지 다 와서 붕어빵 기계 다 들고 와서 우리 전교생에게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날 오셔서 5월 달에 와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2년 만에 첫 외출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결국은 훌륭한 목회자로 빚어가시는구나. 저도 이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합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500년 전 켈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한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각자의 믿음만 생각하며 주님 따라가면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도 도와주세요. 도주로를 확보해 주십니다. 비록 실력이 그만큼은 안 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또 그 고백 받아주세요. 넌 말만 사랑하지 그러고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정말 성숙해서 이제는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실력이 그만큼 되면 그건 또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하게 쓰임 받는지 그거를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주님 앞에 이러한 끝까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진한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